여러분, 이스라엘 이 민족은 12지파로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이처럼 12지파로 구성되어지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모습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갖게 되었지만 본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또는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 또한 그들의 몸종이었던 이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12아들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왜 제자를 12명을 선택하셨을까? 와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니 새 예루살렘의 12지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신 그 땅에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를 대신하여 12제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서로 맥락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들은 이 땅을 나누게 되니 12지파를 따라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제일 먼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이 유다의 후손들인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받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루벤이 장남인데, 그런가 하면은 이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이 순서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이 일의 주동자가 있었는데 두 형제, 둘째 아들인 시므온 그리고 셋째 아들인 레위, 이 둘이 주동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이 장남으로서 우유부단하여 지키지 못한 루벤,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아들들을 위하여 축복으로 기도할 때에 이 세 사람은 큰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유다는 어떤 자인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넷째 아들인 유다, 형제들 중에서 리더십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형제들을 규합하고 일을 주동하는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막내 아들 누구겠어요? 베냐민. 이 베냐민이 애굽에 볼모로 잡혀 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요셉이 아버지 이 야곱을 보기를 원하여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둡니다. 그때 요셉에게 하소연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유다였어요. 유다가 뭐라고 하소연을 하는가? 차라리 나를 잡아놓으시고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보내주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야곱이 이 라헬의 소생인 이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을 아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베냐민을 이렇게 놓고 우리들이 간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잡아두시고 베냐민을 보내주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간청을 하니 역시 유다는 그 형제들 중에 이처럼 리더십과 그리고 형제들을 아우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효자 중에 효자였던 유다 가문에서 누가 나오는가?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모습이 19장 말미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5장에서 이 땅의 분배 내용을 마치고 나서는 곧바로 다음 시간에는 20장으로 점프를 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형제 중에서 리더십이 가장 뛰어났던 이 유다 지파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었다면 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정작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 그렇지는 아니합니다. 결코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12형제들 중에서 리더십이 가장 뛰어난 유다, 그런데 처음 땅을 받으면서 비옥한 땅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주동자였던 이 시몬과 레위, 그들이었다면 비옥한 땅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의 이 장남이 별 볼 일 없는 한대에 있는 땅을 받았다면 그것도 또한 우리에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게 이처럼 비옥한 땅을 주지 않았던 그 이유, 왜 이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그 계보를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가 비옥한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풍부한 수자원이 있는 이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그 해안을 따라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비옥한 곳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단과 므낫세와 아셀 지파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남방 쪽으로 이 시므온 지파 둘째 아들 남방에 광야를 주었으니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심지어 레위, 이 요셉을 팔려가는데 주동하였던 이 레위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레위 족속은 다른 지파로부터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 드리는 그 일로 드리는 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이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이 남쪽, 바로 이곳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되는데요, 많이 척박합니다. 아주 물이 귀해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땅이 비옥해져서 요단 강 줄기를 따라 올라가게 되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는 굉장히 비옥합니다. 풍광도 좋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쪽 지방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있는 헤브론이 있는 이쪽은 그야말로 척박한 땅이에요. 강수량이 너무나 적어서 그 척박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의문을 갖고 살펴보게 되니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15장 말씀에 이 지파별로 이 땅을 나누게 될 때 어떠한 사람의 권세, 여호수아가 나누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 엘르아살 대제사장이 나눴는가? 그렇지도 아니에요. 이 땅을 나눌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누게 되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1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자, 어떠한 방법으로 분배했다고 그랬어요?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제비 뽑을 때 어떠한 땅을 뽑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땅을 받았든지 거기에는 불만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일로 인하여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거나 또는 형제 지파를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했으니, 여러분, 이처럼 땅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 그들은 이 일로 인하여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도 어떠한 불만 갖지 아니했어요. 이 땅 분배에 있어서 어느 지파도 이 일로 인하여 갈등이 없었다.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 세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땅을 갖게 되었으니 땅 분배에 있어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여 평화롭게 땅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땅을 배분함에 있어서 내가 받은 땅은 어디 한 데 있어가지고 형이나 다른 이 누님이라 비교를 해보면 이것은 영 아니다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답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왜 답이 없냐고 그랬더니 땅을 얻어봤어야 알지요.
땅을 누가 좀 줘봤어야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텐데 아예 없으니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참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이 대한민국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해요? 아유, 할렐루야예요. 네.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인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저 가난한 네팔에 태어날 수도 있었고 저 부유한 미국에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시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정말 좋은 땅이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물이 얼마나 그 퀄리티가 좋은지 어떤 사람은 스위스에 눈 녹아 내린 그 물, 그게 무슨 물이죠? 예, 말하지 마세요. 괜히 또 그 회사에서 저 고발하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물보다도 더 좋은 이 바위를 타고 흐르는 이 물이, 그래서 금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물의 퀄리티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유럽 여행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유럽이 비옥한 땅이지만 그 물의 퀄리티는 영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석회석이 섞여 있는 물을 마시면은 여러 가지 결석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마셔요? 맥주를 만들어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목마름을 해소할 때 맥주를 마시는, 그러므로 이 생활 음료수가 맥주가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필리핀에서 제가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이들은 이 물이 너무 안 좋아서, 왜냐하면 석회석이 섞여가지고 빨래를 하면 빨래가 금방 해져요. 그 석회석이 돌가루 아니겠어요? 거기다 닫고 비벼대니까 이 빨래가 금방 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물을 안 마시려고 밥을 먹으면서 뭐를 마시는가 보니까 콜라를 마셔요. 밥을 먹으면서 콜라를 마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가 성한 사람이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사시사철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색채가 너무나 아주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서 이처럼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처럼 계절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너무나 비옥한 땅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아프리카 북부, 우리 이경수 선교사님 있는 이집트, 그곳을 성지순례하면서 갈 수가 있었는데 얼마나 건조하고, 비록 이집트에 있는 그 나일강은 젖줄이 되어 나일강 주변은 푸르지만 그러나 강수량은 너무나 희박해서 비가 내리지를 아니하니까 이 도시의 건물들이 이 먼지가 얼마나 두껍게 쌓여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먼지 좀 털어낼 수 있냐 그랬더니 비가 오면 떨어지겠지만 물을 써서 그거를 청소할 물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가이드 하시는 분에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몇 번 샤워하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2번이요. 그래. 야, 한 달에 2번 샤워를 하면서 산대요. 얼마나 과정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 하는 얘기가 건조해서 땀이 나오기가 무섭게 사라진대요. 그러니 이 뽀득뽀득하고 이 땀이 찰 겨를이 없어서 한 달에 2번만 샤워해도 끄떡이 없대요. 아무리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한 달에 2번을 하고 살까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나라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나라에서 태어났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 필리핀 같은 곳에서 그처럼 우기로 인하여 여름철이면 장롱문을 열고 선풍기로다가 계속 바람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곰팡이가 생기니까 옷에 습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또한 이 홍수로 또한 지진으로 얼마나 참 우리온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필리핀에서 안타나기를 너무나 다행이야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로 말미암아 저희 2살 난 아들을 그 보트를 타고서
물이 거반 집안 반까지 찬 상황에서 침대 위에 이불, 이불 위에 베개, 베개 위에 고양이와 함께 앉아있는, 여하튼 그 아들을 건져올 때에 그 모진 홍수를 고용하면서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살지, 뭐 이런 생각 없잖아 가질 수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유다 지방,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과 비교하여 연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화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홍수 속에서 어떻게 살까?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처럼 물이 차니까 보통 이 평지에 있는 집들은 그 집의 반 정도가 물이 차 있는데 물이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뭘 하는가 보니까 지붕 애들 앉아 있더라고요. 그 지붕에 앉아서 뭘 하는가 보니까 낚시질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낚시질을. 그러면서 붕어 한 마리 잡을 때마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나도 또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서, 이 물에 잠기는 지붕 위에서 낚시를 하는 그 모습이니까 그것이 일종의 충격이었죠. 저에게는 매년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그것을 경험을 하니까 매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도 행복을 유지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춤을 신나게 추면서 찬송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네팔 또는 부탄 행복지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반면에 우리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좋으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불만지수가 높아가요. 그런가 하면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또한 자살률은 높아져 가고, 여러분,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어떠한 지파에게는 좋은 땅을, 어떠한 지파에게는 그처럼 척박한 땅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그 비옥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필 이 이스라엘로 인도하셨는지, 그런가 하면 출애굽 이 비옥한 삼각주 그 애굽의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또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로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남쪽은 그처럼 척박하고 광야 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쪽은 아주 비옥해요. 이 갈릴리 호수를 비롯해서 헐몬산에 그 눈노가 내리는 그 물로 인하여 푸른 초장이 있고, 그 목가적인 푸른 초장에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의 그 모습은 얼마나 한가롭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다양성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필리핀과 같은, 몽골과 같은, 네팔과 같은, 그런 우리는 금수강산 대한민국과 같은,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더 비옥한 땅이 있다면, 여러분, 미국에 가보시면 또 깜짝 놀라죠. 세상에 상추가 그렇게 클 수가 있구나. 여러분, 사람만 종자가 큰 줄 알았더니 식물도 그렇게 커서 미국에 가보면 깜짝 놀라는 이 과일 크기의 사이즈도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나라들도 있구나 우리가 대하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비옥한 땅에서 그 땅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것인데, 제비를 뽑아서 주신 것인데, 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기 위하여 그 풍요로움을 허락하셨고, 이 척박한 자들 가운데서는 어떠한 땅에서 자라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영적으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 낮과 밤 사이에 기온의 차로 인하여 떨어지는 이슬을 머금고 그 광야에서 풀들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아침이면 양들과 염소들이, 소들이 그 풀을 뜯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생각하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창이 되시고 뿔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산송이 되시고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시고. 여러분, 그가 베들레헴에서 자랐지만, 척박한 땅에서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웠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척박한 곳에서는 주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시며 다윗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들을 그 땅을 통해서 배출해내시고, 그런 거는 비옥한 땅 에브라임 산지를 통해서, 여러분, 애굽 땅에 솔로몬이 통치를 할 때에, 이 남쪽 유다 지방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할 때에, 여러분의 에브라임 저 북쪽의 산지에 이 곡물들을 보내어서 그 많은 이웃의 이 대사들, 또한 이 앰베서더라고 그러죠, 그들 방문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해서 불행한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12지파로 나눠진 지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지파들 간에 서로 협력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32,000불에 달해요. 우리나라 작년도 1인당 소득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 더 행복 지수가 높아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더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다 지파에게는 이 척박한 땅을,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는 저 푸르른 이 에브라임의 산지를 주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손길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시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늘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히브리서 13장 5절이에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자는 솔로몬 왕이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가 깨달은 인생의 진리, 삶의 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하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요 보람이다. 이것이 솔로몬 왕의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진리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자가 기쁨을 누린다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그와 같은 기쁨이 있다,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전도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었는지 혹시 아셨나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우, 진짜 내가 잠이 오는지 안 오는지 부자가 되어봤으면 좋겠다. 정말 잠이 안 오는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솔로몬 왕이 깨닫는 바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가진 것이 행복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분배를 함에 있어서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아니요, 제비를 뽑아 한 것이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말미암아 이 척박한 땅을 차지한 유다 지파에서
성군인 다윗이 나왔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그곳에서 또한 출생하셨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 오고 오는 세대에 여전히 그 능력으로 서게 되었으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또 다른 말로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주이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다 지파에서 온 것인데 바로 이 유대인이라는 말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해야 할 것은, 그렇구나, 내가 태어난 가정이 좀 가난하다고 해서, 또는 내가 태어난 나라가 미국보다 또는 영국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본은 얼마나 지진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 최근에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각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어이구, 내가 일본에서 안 타는 게 너무 다행이야. 그러면 영국은 섬나라요, 늘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영국 신사는 항상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우산이 들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륙으로 나가야 돼. 그 영국의 그 야망이 결국 세계로 진출하는 그 요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노벨상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이 노벨상을 받는 자들이 영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런 직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주권, 이것을 God Sovereign Foundation이라고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토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내가 비록 좀 덜 배운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는 많이 배운 집안에서 태어났었다 할지라도, 더 많이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는 적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발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어이구, 나는 2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2달란트 받은 그 불만을 가지고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묻어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주께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탄생하시고 하시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그것으로부터 나는 시작을 한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이 땅 배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6.25 동란 때에 여러분 5만 명의 외국인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그 젊음을 바쳤을 때 미국의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식량을 제공하고, 그리고 지금도 자유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라는 이 이념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수호군이 되어 여전히 협력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가진 자는 더 나누어라.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없는 자는 그러면 어떠합니까? 없는 가운데서 더 주를 의지하여, 여러분, 그 척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영성 깊은 이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 여러분들의 이 말씀의 교훈을 가슴에 담고, 그렇구나, 내가 나의 운명? 아니요. 나의 상황 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지만 나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역사하심을 믿는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척박한 곳이 있으며 비옥한 곳이 있어서, 비옥한 곳은 척박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가진 바 이 곡물로 도우며, 그런 거는 척박한 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주님과 가까운 기회가 되었으니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더 영성 깊은 일꾼들을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 처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또한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